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기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런 날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 왜냐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 받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랬고 성령을 이미 거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는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잖아. 그런데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하고 권능을 받은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까지 받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은 성령 충만 받았다는 얘기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성령 받았잖아.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로 보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과 같은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증인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과 성령의 권능은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이고 말씀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곧 뭐의 충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의 충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새로 알게 된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는 바울이 그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는데 그 고상한 지식은 위에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 지식을 자기가 받아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율법을 알고 있었던 이것은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찮 그러니까 자기가 개한테나 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개한테나 주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은 뜰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로 말하면 뜰, 성소, 지성소라고 그럴 때 그 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막 똥처럼 자기가 구약 성경 알고 있었던 걸 막 똥처럼 막 구겨가지고 막 던져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말씀으로 여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뜰에 있는 말씀, 성소나 지성소의 말씀이 아니고 뜰에 있는 말씀, 자기가 고상한 말씀, 위에 있는 말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그 지성소에서 3층천에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만나니까 그 진리를 만나니까 뜰에 있었던 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율법 이거는 정말 뜰에나 있어야 할 그런 말씀이었구나. 1층의 말씀이구나. 이게 1층의 말씀. 그러니까 저차원적인 그런 말씀이다. 이런 의미로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런 말 한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아주 고상한 말씀, 위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고상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우아하고 이렇게 좀 고상한 척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위에 있는 말씀이니까 뜰 성소 지성소에서 지성소에 있는 말씀을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말씀을 그런 것은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바울이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충만함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의 충만함이라는 건 말씀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자기 속에서 말씀이 완성됐다, 말씀이 그 속에서 풍성하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그 성령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 그 말은 바로 그 얘기예요. 말씀이 충만했다, 말씀이 네 속에서 완성이 되구나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네 속에서 완성이 되니까 너는 증인이 될 거다는 거죠. 증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걸,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증거를 대는 겁니다. 증거를 대려면 자기가 알고 있어야 증거를 대겠죠?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도 못 되는데 증인이라고 하면 그 위증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았다, 만약에 증인이 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증거를 댈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증거를 댈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라고 증거를 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권능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말씀을 모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성령 충만, 이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완전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누룩이 섞였다는 얘기거든요. 누룩이 섞인 말씀이 네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다. 이건 세상적이다. 그러나 누룩이 섞이지 않은 성령 충만이, 성령은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반대예요. 술 취하는 것은 누룩이 섞인 거, 성령 충만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 무교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병과 무교병 중에서 너는 누룩이 섞인 유교병,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훈으로 살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런 교훈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보는 그런 옛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으로 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 복음을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거룩한 그 깨끗한 순수한 말씀을 알게 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 무교병으로, 순수한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 무교병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성령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런 말씀, 깨끗한 순수한 말씀을 의미하고 성령이요. 그리고 그것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완성, 네 속에서 그 복음이 완성되고 그 진리가 네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 그 진리가 네 속에 들어왔다. 네가 그 진리 안에, 진리가 네 안에. 그래서 3층천으로 올라갔다. 바울처럼 3층천으로 갔고 지성소로 갔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너에게 하늘 문이 열렸다. 홍해 바다가 열리고 요단강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려버렸다. 그 물이라는 건 하늘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건너가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 문 열려서 하늘로 가요. 그죠? 죽으면 하늘 문이 그건 진짜 가는 거고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있는 건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그림자.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홍해바다, 그게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홍해바다와 요단강이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로 말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휘장이 열리고 들어가고 또 휘장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궤, 지성소, 진리를 만나게 되면 네 속에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진다. 이런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 받아. 그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쇼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게, 성경은 절대 그런 식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그 말씀이 네 속에, 무교병을 네가 먹었을 때,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네가 먹었을 때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그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무교병을 먹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무교병 먹고 사는 날이 언제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죄가 없어졌다. 그 무교절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 때문에 있는 게 무교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유월절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는 유월절이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무교절이라고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날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무교절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어린 양의 그 대속한 그 죽음, 다시 말하면 사망의 끝이 일어났다, 사망이 끝났다, 더 이상, 그리고 생명이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가 사망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된 그 유월절이 시작되면 너희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의 죄가, 너희의 사망이, 죽음이 넘어갔다. 이것을 유월했다. 유월했다. 이게 5월, 6월, 7월 이런 얘기 아니고요. 6월달 지나면 7월달 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유월했다면 넘어갔다는 의미예요. 패스했다. 패스오버했다. 위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그 문설주대로 이렇게 바르면 그 죽음이 오다가 죽음의 연기가 싹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걸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죠.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이 시작됐다. 뭐 이런 새로 태어남,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돼 있죠. 그래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이 유교병이 없는, 누룩이 안 섞인 무교병을 먹는, 죄가 사라진 그 율법의 정죄가 다 사라진, 없어진 그 무균 상태, 죄가 없는, 그 균이 없는 상태, 무균, 뭐 이렇게 병원에 가면 무균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균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균이 하나도 없는 상태,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망의 병이, 사망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것이 넘어간 그 상태를 무균 상태, 이걸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 그래서 그 무교절은요, 무교병을 먹는 날이거든요. 무교병.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먹는 날이라 무교절인 거예요. 무교병 먹는 날, 무교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걸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를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사망이 끝나고 죄가 무죄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과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요, 무교병은 새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유교병은 묵은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새 포도주, 유교병은 이 묵은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이 안 섞인 빵을 말하는 거예요. 무교병이요. 유교병은 누룩이 섞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훈이 함께 섞인 거, 세상의 소리가 함께 섞인 거, 땅의 소리가 함께 섞인 걸 유교병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땅의 소리가 하나도 섞이지 않고 하늘의 소리만 나오는 거, 하늘의 소리만 있는 거, 이거를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고요. 유교병은 거듭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할례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교병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누룩이 섞여 있으니까 누룩을 끊어내야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할례를 받기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진짜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이렇게 누룩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겉에만 알고 성경을 겉으로 알고서 예배드리는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도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교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이게 유월절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포함한 7일, 그러니까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게 돼 있어요. 7일 동안을. 성경에 그 특징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무교절은 특징이 7일 동안 지내게 돼 있습니다. 무교절은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초실절이 포함된 것이 다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7일 동안 지내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과 초실절이 무교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그 일주일 사이에 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게 무교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1일부터 7일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온전히 완전하게 7일 동안 완전한 너의 구원받은 인생, 너의 구원받은 인생은 1일부터 7일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네가 처음부터 끝때까지, 네가 구원받은 그 시작에서 네가 죽을 때까지, 그걸 완전히 7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7일 동안 너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걸 무교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무교절. 지금 뭐 먹고 있는 거죠? 무교병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에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줘야 되니까. 지금 무교병을 먹는 시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죽을 때까지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딱 7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은 7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날을 말한단 말이에요. 완전한 날, 나의 구원받은 완전한 날 동안에 너희가 무교병을 먹어라. 진리의 말씀을 먹어라. 유교병이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복음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만 전달돼야 되고 그 말씀만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게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을 지난 사람이 바로 무교절. 이게 전체가 다 무교절이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같이 있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는 걸 무교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걸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니까 그 무교병이 성령,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성령을 말하고 말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그거를 먹어라. 너희가 평생 동안에 그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특징이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장막절에는요, 이상하게 8일 동안 지켜요. 장막절이요. 8일 동안.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 8일 동안 지키나를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8일이라고 그러면 8이라는 게 뭐라겠어요? 팔팔하다 그랬죠. 팔팔하다. 그러니까 팔팔하니까 어떻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7일이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 8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노아 홍수 일어날 때 방주 8명 들어갔고 8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8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8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8일. 그래서 8명이라고 하는 그게 이 8이라는 게 부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막절, 장막절을 왜 8일 동안 지내나 이렇게. 첫 번째 날 너희가 전체 모여라. 그리고 8일째 전체 모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날은 어디서 모이는 거예요? 첫 번째 날은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은 이렇게 집을 만든 거예요. 초막으로 집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집을. 그래서 이게 초막으로 집을 만들어서 주님께 이제 기도하고 비도 내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이제 절기거든요. 그래서 초막절 이렇게 지키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초막에 이렇게 살았다.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이게 초막절이라는 게. 그러면 이 초막절을 이렇게 지킬 때 초막절이 첫 번째 날 전체 모이고 8째 날 전체 모여요. 그러면 첫 번째 날 전체 모이는 거는 왜 모이는 거예요? 8번째 날에 전체 모이는 건 왜 모이는 거고요? 첫 번째 날 전체 모이는 건요, 땅에서, 교회에서 모여란 뜻이에요. 땅의 교회에서 모여라. 8일째는요, 부활,
죽은 다음에 부활한 안식 후 첫날 부활이죠. 그게 8일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작,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이 새로운 교회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교회에서 모이고 있다가 너희가 하늘의 교회로 모일 것이다. 이 집이 땅에서 장막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그 사인이에요. 그게 장막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자, 무교절날은 며칠 동안 지내라고요? 7일 동안. 장막절은 며칠 동안? 8일 동안. 다 이게 사인이 있는 거라고요. 자, 무교절날은 어떻게 된다고? 1일부터 7일까지. 1일부터 7일까지? 그러니까 7일 동안 완전한 날, 너희의 그 살아생전, 구원받은 살아생전의 모든 날에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다겠죠? 성령 충만해라. 말씀 충만해라. 너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라. 그리고 7일이 지나고 8일날 되면 어떻게? 하늘나라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1일부터 7일, 그죠? 초막절은 1일부터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부터 7일까지는 우리 인생, 죽을 때까지의 우리 인생, 무교병을 먹어야 할 인생. 그 다음에 8일, 그 숫자로 말하면 거기 그 장막절, 수장절, 그 초막절, 거기에서 8일이 될 때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의 교회로 모이는 것이다. 이 땅의 교회에서 너희가 무교병을 정말 잘 먹은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잘 순수하게 먹은 사람들,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 순수한 말씀을 먹은 사람들, 그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잘 지킨 사람들이 마지막 날 8일째 초막절 마지막 날 모일 때 하늘나라에서 모일 것이다. 하늘의 교회에서 너희가 같이 모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1일부터 7일, 그리고 초막절은 1일부터 8일까지 되어 있어요. 8째 날까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날, 8번째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7째 날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니까 7째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교절이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게 거룩한, 순수한, 깨끗한 말씀을 먹는 시간들, 지금 우리의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먹고 살아야 될 그 시간들, 진리의 말씀만 우리가 먹어야 될, 순수한 말씀만 먹어야 될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먹고 있는 사람들만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나중에 하늘나라의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땅의 교회에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늘의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어느 절기에 있는 거라고요, 이게? 어느 절기에? 오순절 날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와 있죠? 오순절 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오순절 날에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오순절 날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했나요? 하긴 했다.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모여서 기도를 막 했어요. 몇 명이? 120명이 막 기도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날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이 막 임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뭐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 뜨거움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함이 왔다. 막 그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 성경을 모르잖아요. 여기 120명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배우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저자 직강. 예수님이 성경책의 저자인데 그 저자 직강을 3년 반 동안 들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 하늘문이 열려서 이 말씀이 다 찢어지고 열려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찢어지고, 수박으로 말하면 수박의 겉에가 쪼개지고 속을 갖다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날 오순절 날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왜 그러냐면 오순절 날이 되면요 그냥 성령 충만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든 안 하든.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분 막 기도 열심히 했어요.
사도행 1장에 보면, 사도행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 막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죠, 그죠? 한 곳에 모였다 1절에. 그랬더니 갑자기 막 성령 충만이 확 임해버렸잖아요, 그죠? 이거 여기 뭐 기도 열심히 했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여기 1장에 보면은 1장에는 막 기도에 힘쓰더라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 14절. 그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 1장에. 그러면 이게 왜 기도 안 해도 왜 성령 충만 임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거지. 아,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안 임하는구나. 기도를 막 빡세게 해야, 한마디로 빡세게 해야 성령 충만 받는구나 하면은 여러분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제. 그렇게 열심히.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못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 그냥. 가슴만 뜨거우니까 왜 기도를 세게 하니까요. 기도를 빡세게 했다 했잖아. 빡세게 하니까 이게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는 건 당연한 거지. 빡세게 했는데 가슴도 안 뜨거워지면 이상한 사람, 열이 안 난다면 이상한 사람이야. 가슴이 열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빡세게 기도하면 막 열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는다면요. 그건 진짜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참 어렵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만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이렇게 좀 봐봐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시켰는지. 누가복음 24장에 한번 여러분이 49절을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냐. 거기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으라 했어요? 머물러 있으라 했잖아요. 거기서 기도 빡세게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아마 기도를 빡세게 했을 거야. 그리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율법적으로 내가 기도를 그렇게 빡세게 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원래 성경을 쓸 때 정해진 규칙이 있다 그랬죠.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한마디로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49절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너희들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뭐 빡세게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어봐. 그러면 너희들 모여 있으면 말이야 그냥 확 능력이 임할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막 갑자기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임하면 주님께서 이제 증인이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해 놓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능력 받을 거야 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모여 있었죠? 그랬더니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빡세게 안 했는데도 능력을 주셨느냐면 성경에 규칙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 않고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냥 성령 능력 받았대, 충만 받았대, 120명이 막 엄청 기도했대. 그럼 우리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하면 능력 안 받겠어? 기도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저는 진짜 주님 말씀이 필요해요. 아버지 내게 아버지 와주셔요. 나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말씀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한테 안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말씀을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안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는 내 생활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주장, 내 정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는 행동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내 거에서,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 찾아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먼저 가지 않았어요. 뽕나무에서 만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 올 때 거기서 만난 거지, 사마리아 여자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 야곱의 우물에 오기 전에 사마리아 여자가 집 문에서 나올 때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실제로 자기의 삶을 벗어나고자 할 때, 자기의 삶을 벗어나고자 할 때, 하나님, 나는 내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알죠? 맹인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 눈 뜨는 거예요. 소경이 다른 사람 많은데,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 맹인들이요, 바디메오가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내 삶을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 야곱의 우물에 찾아 나오는 거라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냥 가만히 집에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어차피 주님은 삭개오를 생각하고 여리고에 왔었던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야곱의 우물에 사마리아 여자 만날 때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거기에 나올 걸 알고 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셨겠어요? 아니라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려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집에 있을 때도 만날 수 있었잖아, 집에서 나올 때, 그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까지 올 때까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왜? 내 삶을,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입 딱 벌리고 나 그냥 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난 내 인생이 있고 내 답이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있어 하면서 집에서 그래 이래도 하나님이 날 와서 구원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생활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교회로 찾아 나올 때, 교회로 찾아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가출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교회가 그런 거 조장하는 곳 아닙니다. 집에 잘 있으셔야 돼요. 괜히 가출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집에서 내가 이런 생활, 다시 말하면 세상 땅의 생활에서 나는 하늘의 생활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교회로 나올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거를 야곱의 우물에 매일 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야 주님이 거기로 오셔서 만난다니까, 야곱의 우물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을 만나고 싶어요, 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는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내 모든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의 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해서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러니 하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죠. 어디서?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아무나 그냥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딱 10일이 지났어요. 그때가 부활 승천할 때가 40일째예요. 부활하고 40일째에 부활 승천했거든요. 승천했는데 그때부터 오순절까지가 10일이 남았어요. 40일 지나고 50일, 10일만 지나면 50일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한 1년 후에 능력 받는다, 만약에 2년 후에 능력 받는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너희들 말이야, 예루살렘 여기에 딱 모여있으면 능력을 받을 거야. 언젠진 모르지만 1년이나 2년 정도는 지나야 될 거야.
계속 거기서 뭐 하고 어떻게 살아요? 네? 뭐 하면서 어떻게 사냐고. 모여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 말이야 모여 있어.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내가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거야. 며칠 걸려면 10일. 10일 정도는요 금식하면서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 밥을 먹으면서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이 사도행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밥을 단 때보다 더 많이 먹으면서 기다렸더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밥을 먹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10일 동안 했다? 기다릴 수 있겠죠. 금식 10일 동안 했다?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10일 정도가 남으니까 말이에요. 딱 10일 너희가 여기가 좀만 기다리고 있어봐. 그러면 능력이 확 임할 거거든. 그런데 그 능력이 임하면 세상 천지가 바뀌어버릴 거야. 네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거야. 이제 너의 삶이 완전히 죽고 하늘의 삶이 너에게 내려올 거야. 이런 놀라운 막 천지 개벽하는 일이 너에게 임할 건데 그게 딱 10일 남았어. 근데 10일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10일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조금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하여튼 기다리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럼 기다리면 언제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오순절날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건 누가 정한 거라고?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구약에다가 다 절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오순절날이 사순절에 10일 있으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날 부활하시고 10일 동안 오순절인 거예요. 10일 지나면. 그러니까 그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승천했네. 그러니까 거기서 승천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남아있어봐. 기다려봐. 그러면 성령 능력이 그 10일 남은 거예요. 그게 오순절. 오순절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날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거든. 그걸 정해놓고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리라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결정하면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딱 결정하시면요. 가정에 문제가 딱 걸려 있는데요.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너희들 조금만 이렇게 해봐. 이러면 그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지나서 오순절이면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임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임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건 10일은 그냥 눈 감고도 기다릴 수 있어요. 눈 뜨고도 기다릴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다릴 수 있고 밥 안 먹으면서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정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니까 그렇지 솔직히 기도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약속했잖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성령 충만 임할 거야.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심심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심심하니까 기도하죠. 그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그들이 다 같이 그냥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랬더니 그냥 성령 충만이 임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그날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오순절 날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오순절 날을. 왜 오순절 날 이렇게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알면 뭐가 좋으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냥 하나님 스스로 일을 다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일을 다 완성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니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절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그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 절기예요. 오순절 날이요. 77절입니다.
구약에 말하는 77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맥추절. 이게 뭐냐면 초실절 날 첫 열매를 가지고 만든 떡 2덩어리를 먹는 날이에요. 떡 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날. 그래서 떡 2덩이가 어떤 떡이겠어요? 떡 2덩이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뭐를 누가 잘하나? 누가 둘이 합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에베소 2장에 지금 쭉 내용을 읽어보면 말이에요. 이게 둘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누가 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 십자가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 말이에요. 오순절날 떡 2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하는 것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3장에 절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레위기 2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의 초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과 누룩을 가져온 것을 2개를 이걸 가져와서 떡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2개의 떡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2개 떡이 2개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죠? 한 떡이 돼야 되잖아요. 한 세 덩어리, 한 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2개가 뭐라고요? 누구라고?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원래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성경의 법으로는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죄인된 나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보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으셔야 십자가로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법적으로요.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가 못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순절날만큼은 떡 2덩어리를 만들어라. 그것도 누룩을 섞어서 만들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누룩 섞인 죄인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누룩 섞인 죄인들을 그날만큼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게 오순절날이에요. 언제 어떻게 해야 받아들이죠? 이게 누룩 섞인 건 도저히 성경의 제물로는 제사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날만큼은 받아들이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누가 와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못하면 절대 이건 안 돼요. 법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성령이 오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 너희는 떡 2덩어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누룩을 섞어서 가져와 봐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받아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오순절날인 거예요. 이게 오순절날에 이게 오순절이 딱 절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날 성령 충만을 꼭 내려줘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구약부터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너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꼭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정해놓은 날에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지나 사순절까지 돼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이제 50일째가 절기인데, 오순절날이 절기인데 40일째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오순절날이라고 안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 성에 기다리고 있으면 여 안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언제? 한참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에요. 10일 후에. 왜? 그 절기가 오순절이니까. 오순절날 딱 되면 그냥 확 임해버리는 거야. 그날 되면. 이 약속하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성령. 이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그날 임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심이었다고. 그 날짜가 정해진 거였다고. 6월절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정해진 거라고요. 초실절날 주님이 부활하는 것도 정해진 거라고요. 이런 그 일주일 동안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라는 것도 정해진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면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주님이 올라가야,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올라가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성령 받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고,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못 받은 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만들어.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오순절날인 거예요. 이거는요,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하심은 그 정해진 것이었다. 왜 이 정해진 것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을 이룰 테니까. 반드시 나의 때가 있다. 나의 때, 나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스스로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은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울고불고 안달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하나님의 그 오순절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임마누엘 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